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신지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아멘. 아멘. 안산시 고잔동에 위치한 안산제일교회 우리 고훈 목사님께서 본문을 가지고 태초에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몽고에 파송된 선교사님이 몽고 형제들 한 20명 모시고 뒤에 와 앉아 계신가 봐요. 이게 한국말 잘 모르겠지만 통역하는 분이 성령의 역사가 커서 목사님 설교보다도 통역하는 분의 영성이 더 커서 몽고 우리 형제들 20명이 와서 크게 은혜 받고 가기를 오신 것을 몽고 우리 주안의 형제들을 우리 기도원과 오늘 예배 시간에 환영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아유. 몽고는 우리 민족하고 피가 같아. 왜? 몽고 반점이 그 몽고 반점이에요. 그래 몽고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사는 모습이든지, 그리고 아시아 계통에서 일본은 아니요, 중국 한족도 아니고, 그리고 몽고 식구들하고 우리나라하고 관계가 아주 좋아요. 그리고 선교사님이 가서 몽고 가서 선교한다니까 너무 감사하고, 얼마나 그 사막의 땅에서 고생이 많겠어. 먹을 것이 양밖에 없어요. 또 사막에 무슨 동물들이 있고, 그래서 채소가 많이 부족해. 그런 나라에 가서 이렇게 선교한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한번 따라 합시다. 태초에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것도 이 세상에 없는 것이 태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 거기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 어두움이 깊음 속에 있어서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우리 눈으로 무엇을 본 줄 알지만 빛이 없으면 우리는 깜깜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뭘 혼자 한다, 어리석은 인간이요. 하나님의 해만 딱 가리면 그냥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 눈이 2.0이라도 못 봐.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큰지.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네 가지가 있었어요. 한번 따라 하시죠.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는 곳에 하나님이 계셨다. 부족한 종이 간혹 간증을 반복해서 하지만 삼성병원에서 환자들이 수천 명이 지나갔는데 그 중에 고은 목사님이 제일 극한 암병을 앓고, 그러니까 삼성병원에서 입원해서 수술도 받고 이런 거 해서 아주 삼성병원의 보배 1호가 저예요. 맨날 고쳤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고쳤지 병원에서 고쳤겠어요. 지난주 간증한 것처럼 하나님 먼저 수술시켜가지고 그거 보내는 거지 아무도 못 고쳐요. 그런데 우리 삼성병원 환자 자산 중에 1호가 저예요. 그래서 저를 간증을 시켰다니까 병원에서. 국제암의 날
하루를 딱 정해요. 그래 놓고 세계적인 의사, 외과 의사, 내과 의사, 또 영상 의사, 간호사, 영양사, 그리고 환자 대표. 나는 줄반장도 안 해봤지만 환자 대표는 해봐서 그리고 와서 간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간증 못하겠냐? 부흥사인데 이때 가서 전도 좀 해야지 했더니 우리 나를 주치하는 의사가 목사님, 그런데 목사님이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금식 기도 믿음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왜? 그 병원이 좀 우리하고 좀 신앙이 다른 거기서 지원을 해요. 그리고 또 불교인도 오고 또 이슬람교도 오고 모든 환자가 기독교만 아니니까 우리가 입장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알아서 그러고 한숨도 뭐 잠이야 못 잔다는 거 아니지만 잠이 안 와. 뭔 말할까? 하나님 말 하지 말아야 한다니까. 그래야 가서 40분인가 50분 강연을 하는데 땀이 줄줄 흘러요. 그리고 내가 끝나고 나서 도망와 버렸어. 어떻게 부끄러운지. 이 자식아, 내가 나에게 한 말이야. 이 새끼야, 아니 그런 말 하다 어디서 들어가 나서 자꾸 그 말이 돼. 이 녀석아, 네가 목사냐? 내가 너를 고쳐주었냐? 왜 한마디 말도 못해? 그러려고 저쪽에서 그런 말 하면 다시는 안 부르고 안 된다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28절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숨쉬고 하나님으로 거동하고 하나님으로 생존하느니라. 거기서 이 기절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주여, 주님 없이는 한마디 말도 가치가 없는 것이고 주님 말 안 하면 여러분 한번 해봐. 권사님이나 집사님 한번 해봐. 어디 가서 하나님 말하지 말고 1시간 강연해보라게 미쳐버려. 우리가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아프면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이거 못하게 하고 다른 말 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나보고 깨달으라고. 너 이놈아,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유명한 말이죠.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마는 저 가지가 떠나면 죽음이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종아, 나를 떠나서는 성경 아니면 한마디 말도 할 것이 너는 없다. 그리고 나도 네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한다. 이게 이 열매가 꼭 끄트머리에서 가지에서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는 나 떠나면 죽어. 그러나 나도 너 없이는 안 한다. 항상 기억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네가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못하고 땀만 흘린다. 그리고 나는 너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곳에 호감과 뭐 기쁨 또 뭐 그런 것이 거기가
아무리 없어도 하나님 계시니까 다 있는 거예요. 이 광야라는 우리 헬라 성경에는 미드바라 그랬고 히브리어 성경에는 마콤, 이 태초에 그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 그러니까 우리들을 어디로 보내냐면 광야로 보냅니다. 예수님도 광야에 40일 동안 금식,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짐승들만 있고 와일드네스, 그 아주 무서운 빈들이고, 엘리야도 광야로 가서, 바울도 3년 동안 광야에 가서, 왜 광야에다 집어였냐? 근데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만 거룩한 곳이란 뜻이 있어요. 광야는 왜? 하나님 거기 계신다. 홍해에도 하나님이 거기 계셔서 갈라주시고, 광야에도 모래바탕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사막을 몰라. 고비 사막, 아라비아 사막. 우리나라는 한강변에 모래, 그 눈꽃만한 것들이에요. 거기는 수영하기 좋지. 근데 사막에 딱 가서 서 있으면 모래바람이 불어갖고 입으로 눈으로 다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그냥 무덤이 돼 다 죽어요. 물도 없어. 그런데 그 사막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 계세요. 우리가 암병이 걸리고 실패를 할 때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 그런데 거기는 왜 거룩한 곳이냐면 하나님은 거기 함께 계셔요. 어디나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몽고에서 온 우리 형제들이요, 몽고라는 그 사막, 고비 사막인가 뭐 하여튼 엄청난 그 사막, 그 속에 왜 몽고인들이 나라를 건설하고, 몽고 우습게 보지 마세요. 징기스칸의 나라요. 징기스칸은 구라파 세계를 정복한 영웅 중에 영웅이에요. 그 아시아 우리 몽고 반점이요, 그 친구도. 그래 나는 몽고를 항상 감사히 생각하고, 열방 국경은 없어. 기독교에는 조국은 있지만은 국경은 없다. 우리 안산도 아마 100여만이 외국인이 들어와요. 나는 외국인을 제일 사랑해.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그 쉼터도 셀터도 교회도 또 아주 외국인을 위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아주 힘써요. 이번에도 우리 교회가 저 네팔인가 굉장히 어려운 나라 아닙니까? 거기다가 장로님이 한 분이 돈 다 내놨어. 그래 네팔의 네팔 시에다가 큰 예배당을 3층 건물을 지어주었어. 그 우리 교회가 돈 좀 보태려고 했더니 자기가 다 되겠대. 그래 퇴직하면서 퇴직금 받은 걸 모았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그걸 다 해서 예배당을 지어주고. 국경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다 사랑하는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내 처지가 되어도, 광야야 물도 없지, 입을 옷도 없지, 먹을 것도 없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도 낙심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거기 함께 계신 거룩한 곳이다. 거기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부르게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한번 따라 합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잘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인데 아니 그냥 듣기만 해요. 사람은 귀로 듣고 마음으로 저축해 놓은 게 좋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말씀으로 만물이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성령이 그 우주를 품고 그 어둡고 캄캄한 그런 그 태초에 그것을 품어서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어. 그리고 빛이 있으라 하면은 빛이 나와.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사람도 만들고 우리가 지구도 만들자 그럴 때 그 우리라는 말씀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신비한 하나님, 인간이 이해 못해. 저는 간혹 너무 똑똑한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나는 교인들이 참 하나님처럼 두려웠어요.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두려워. 그런데 지도자에 대해서는 사탄처럼 무서워. 오늘 얼마나 지도자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마치 성경을 다 완통한 것처럼 뭐 이건 이렇고 저건 이렇고 그것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아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뭐 물은 원액, 그 다음에 수증기, 그 다음에 얼음. 얼음도 물이고 수증기도 물이고 원물도 이것도 다 물이요. 이렇게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 있나요? 성부, 성자, 성령. 수증기도 물이고 얼음도 물이고 이것도 물이고 이따위로 설명할 하나님이 아니세요. 몰라.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믿음은 하나님이 다 알게 해주셔. 내가 오직 했으면 이런 것도 만들었겠어. 커피를 잘 로스팅하는 친구가 아이고 나는 세계에서 커피 제조 1등자인데 하나님한테 이 커피를 꼭 대접하고 싶은데 기회가 없네. 그러니까 누가 너 죽으면 하나님 만날 거 아니야. 그것이 됐네. 하나님 나 좀 커피 대접하게 천국으로 데려가 주세요. 그러니까 천사가 옆에 있다. 그럼 너 죽어서 못 온다.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하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 내가 커피 로스팅 걸 대접하러 왔습니다. 해봐라. 그래하고 천국에 있는 커피 중에 제일 좋은 것 갖다가 볶아서 그래하고 잘 갈아가지고 온도 물 다 맞춰서 딱 하나님께 여기 있습니다 했더니 이것이 땅에서 제일 잘 만든 커피냐? 이걸 나 대접하려고 왔냐? 참 믿음은 가상하다. 그러나 나는 이런 커피 안 마셔요. 딱 물리쳐. 그럼 하나님은 무슨 커피 마시세요? 나는 삼위일체 커피 마신다. 삼위일체 커피가 뭐예요? 커피, 밀크, 설탕. 내가 만든 웃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삼위일체만 연합하고 조합하는.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잘못 가고 있는 것이 정치가들이 망치를 들고 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는 점이에요. 왜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서로 의논하고 협치하고 일치하고 그래도 김정일을 이기고서 일본을 이기고서 중국을 이기고서 미국을 우리가
어떻게 해보고서 미국이 하나가만 하고 죽으라면 죽어야 할, 아직도 우리 민족은 약해요. 하나님 없으면 우리나라는 그냥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가든지 하나만 되면, 기도원도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루에 5, 6번 나라 위해서, 대통령 위해서, 정치가 위해서, 병든자 위해서, 또 강사 위해서, 기도원 위해서, 문 닫는 교회 누가 5번 기도하고, 누가 하루에 5번, 그것도 매일. 이거 예사로운 일은 아니에요. 누가 요새 기도합니까? 맨날 누구 잘못했다, 누구 잘못했다, 과거 파헤치고 고발하고. 여러분, 정죄하면 안 됩니다. 지난 날은 다 용서하고 덮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가 돼야 한대. 이 땅에 태초에 말씀이 없으니까, 이 땅에 말씀이 없으니까 세상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말씀이 없으면요, 잡담하다 갑니다. 세상 얘기하다, 정치 얘기하다 갑니다. 올라 강단이 그럴 수 있어요. 말씀은 어떤 것이 말씀이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말씀으로 하라 하신다. 참, 마가복음 2장 3장에 보면, 그 2장에 보면 지붕을 뚫려가지고 그 중풍병자를 데려서 않습니까? 그래, 저들의 믿음을 보고, 항상 하나님은 한 사람 믿음이야, 일치가 돼갖고 와서, 이 사람 하나님께 데리고 가보자 하고 막 4사람이 당가 해가지고 하나님도 못 들어가. 그래서 지붕을 뜯었어. 믿음은 뚫고 나가는 거지. 사람이 많다고 포기하자, 뭐 지붕 뜯어서 경비되는 거, 돈 걱정도 없고, 믿음은 무슨 법도 걱정 없고, 모든 거 다 뛰어넘어요. 각 지붕을 뜯어가지고 당가에다 내리니까, 이 녀석들이 하나된 믿음으로 오네. 나도 하나다. 아버지와 성령과 아들이 하나다. 너희들도 하나냐? 하나만 되면, 가정이고 뭐고 국가고 하나만 되면 축복이 쏟아집니다. 꼭 나라 망하려면 다 각자 놀아. 그래서 고침 소식을 듣고 한편 수많은 사람이 꼭 이렇게 생겼어요. 한번 가봐야 다 하고, 그 회당에 또 와서, 지붕 뜯어버리는 회당에 와서 앉아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둘러보시더니, 너 저요? 맞아. 이래서, 아이고야, 나 손 말랐다고 창피 주려고 일으키는가? 하수 일어서서 그거 나한테 내밀어라. 그거 내밀어라. 그러게 미쳐버리겠어. 아니, 내밀어서 뭐하려 여기로 와? 다리 없는 사람 보고 다리 짚고 나와. 그와 똑같이 눈 없는 사람에게 눈 뜨고 나와. 불가능하죠. 그런데 눈 딱 감고 하니까 이게 내밀어져. 말씀이 명령을 했지 않아요.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시시한 게 아니에요.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시시하게 생각하고, 또 이걸 더 보태갖고 말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어디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박아묵의 성도가 박 선생이라 할게요. 어떻게 우리 권사님을 핍박하든지 교회만 가면 너 목사님 네가 사랑하니까 교회를 새벽에도 가고, 그때 암제가 아프기 전에는 나보고 알랑들렁이냐 그랬어요. 그때 막 80, 70kg 넘으니까 잘생겨버렸어요. 머리도 안 빠지고 튼튼하고. 이제 그럴 때인데 그렇게 아내를 핍박하고 술 잡수고, 나하고 나이가 비슷해요. 그런데 술을 엄청 먹고 자기 집으로 밤중에 안 가고 그 옆에 집에 과부댁이 있었어요. 과부. 그리고 골로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날 쇠고랑 차고 안양 교서로 끌려가서 뭐 형을 많이 받았어. 그게 보통 죄가 아니에요. 큰 죄를 저지른 거예요. 과부집에 가서. 그래가지고 안양교도소로 형을 받고 감옥 생활을 한다 하길래 내가 성경 들고, 나는 언제나 성경이에요. 애기 낳아도 성경, 결혼해도 성경, 회갑해도 성경, 임직 받아도 성경. 그래서 성경을 딱 갖고 가서 박 선생 한 게 기가 죽었어. 죄를 저질러 놓으니까 기가 다 죽어요. 박 선생, 여기 올 처지가 아니네. 아닙니다. 당신 아내도 있고 자식들도 다 있는데 어째서 여기 옵니까? 내가 빨리 나올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준 게 고개를 들더라고. 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 모르면 통과해. 뭔 말이면 통과하고 계속 있다 보면 아는 말이 나올 거야. 그럼 당신 고등학교까지 그 당시에는 지성인이에요. 지성이니까 성경을 차근차근 읽고 모르겠으면 또 기도도 뭐 할 줄 모르니까 하여튼 이걸 일삼아서 읽어. 그러면 이 성경이 당신에게 뭔가 줄 거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받고 감격한 거지, 길이 없지. 그러고 이제 몇 개월 살다가 원주 교도소로 죄목이 크다고 이감을 시켜버려요. 한 교도소에 오래 안 둬요. 아주 죄질이 나쁘면. 그리고 원주 교도소로 다 가서 경력이 있어갖고 감방에 제일 높은 어른이 되어서 나이도 먹었지, 죄질도 악하지. 그렇게 다른 사람이 와서 둘레둘레 무릎 꿇어 그러고 쉬고 하는 그 감방에도 반장이 있어요. 그 방의 방장. 그런데 열심히 성경을 읽는데 뭐 알지도 못하겠어. 그래도 계속 읽어. 창세기만 읽어. 몸을 알아야 또 다음을 넘어가지. 해석이 안 되니까. 1장 1절 2절만 읽어. 이게 뭔 말인가? 알 것도 같고 모르는 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 그거야 알지. 하나님이 창조에 하다 100번 읽어봐. 그러면 알아줘. 땅이 공허하며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이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 뭔 말이요? 계속 하는데 깨달았어. 굉장한 깨달음이요. 그런데 감방에 안경 뿔테양을 딱 쓰고 아주 괜찮은 놈이 들어왔어. 잘생겼어. 키도 커. 그래서 무릎 꿇어 하니까 새내기란 자 무릎 꿇었어. 자네 나이를 보니까 내가 옛날에 했던 말이야. 감방에 들어올 처지가 아니구만. 저 자식이 있었는데 자네가 왜 여기를 들어 멀쩡하게 안경 쓴 거 보니까 공부도 많이 했구만. 짐작 잡고 하는 거. 무릎 꿇어. 우리 목사님이 말씀했다. 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다 보면 이 성경 말씀이
나를 빨리 감옥에서 내보내준다 했다. 너도 배워. 그러면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할 태초 알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신 거야. 아주 이거 한마디면 끝나는 거 아니야.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이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라. 잘 듣게 해. 이 공허하고 혼돈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신을 신고 말이다. 물 위에 계셨다. 알아들어? 그러니까 이 새로운 이 사람이 당신 누구요? 오히려 되물어. 너 당신 누구요? 나? 감방자. 성경을 탁 갖다 놓더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세계 모두가 태초에 깜깜할 때 하나님이 신은 삼위일체 중에 영이신 하나님의 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 우주 모든 세상을 품에 품고 병아리가 알을 품고 까듯이 그렇게 해서 하는 거지. 하나님이 무슨 신이요? 안 보이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신 신고 무리를 걸어 다녔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영이 세상을 다 품고 계세요. 그러기에는 기가 막히게 해석이 들어오거든. 그래도 누구요? 하고 이제 우리 박 선생님 물어서 그랬더니 일단 예배를 마치고 봅시다. 그러고는 기도를 딱 해주는데 기가 막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해보도 못한 기도. 그러면서 감방 모든 사람에게 사실 나는 여기 들을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교회를 건축하다가 교인들이 작정한 건축원금을 안 내고 너무 어려워서 계속 빚이 져가는데 건축업자가 나보고 감옥에 집어열 테니까 돈 내놔라. 그래 돈이 아직은 없다 그러니까 그냥 감옥에다 집어넣으면 교인들이 돈 갖고 와서 빼낼 줄 알고 감옥에다 나를 보내서 내가 건축하다가 옥살이로 왔다. 그러니까 우리 박 집사가 무릎 딱 꿇고 목사님 저를 가르쳐 주세요. 목사님은 성경을 잘하니까 곧 나갈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밑에서 전도사로 임명을 받았어. 그냥 왜냐하면 목사님이 식사하다가 감방에 밥 못 먹는 환자가 있으면 목사님이 밥을 안 먹고 줘요. 목사니까 그걸 보고 저도 밥 다 안 먹어. 반절만 먹어. 저는 전도사라 반절만 먹겠습니다. 그리고 반절도 다른 사람 줘. 그리고 청소도 목사님이 하면 아이고 전도사가 해야지 목사님이 합니까? 그래서 그 대소변 모든 것도 다 치고 2년이가 지났는데 그 모범수란 게 있어요. 그래 목사님 나갈 때 우리 박 선생도 같이 나왔어. 완전히 변화되었어. 성령을 받게 되니까 그렇게 술 처먹고 막 남의 집으로 쳐들어간 과부집만 쫓아가던 그런 남자가요. 꼭 여자같이 박 선생 고생해서 아닙니다. 내가 목사님을 잘 만나가지고 성경 하는 목사님 만나서 엉터리 설교 한번 했다가 내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방언도 하고 이 사람 완전 바꿔지. 하나님의 말씀은 엉터리 같은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이 신신고 무리를 저벅저벅 다녔다 하니 엉터리 해석 속에서 그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우리는
뭘 배우러 오느냐? 말씀을 배우러 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불가능을 꼭 명령하십니다. 베드로 보고 고기 내내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서 새벽에 베드로야 고기 잡았냐?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러면 오른편에다 금을 내려봐라. 아니 새벽이요. 새벽은 고기가 다 제자리로 들어가 잠자로 들어가 어디 갈지 몰라? 밤에 잡는 거예요. 그 갈릴리 바다 고기는. 아이고 이거 안 되는 일인데. 그래서 오른편에다 주께서 말씀하시매 주의 말씀이시매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다 잡혀가지고 안 찢어지게 하려니까 요한이 야곱이 동네 친구들아 일로 와라. 나는 예수 만나서 이렇게 고기를 많이 가졌다고 2개로 나누니까 2배가 다 차는 거야. 불가능한 것을 꼭 시켜. 이거 못 내밀어. 그러나 주님은 너는 불가능하지만 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게 말씀이에요. 너는 할 수 없지만은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만 이게 말씀이에요. 그렇게 살아왔고 나도 그랬고 모두가 그랬습니다. 3번째 한번 따라 하시죠. 태초에 창조가 있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니까 빛이 막 달려 나오는 거예요. 이 빛은 우리가 말하는 햇빛 달은 나중에 3일, 4일 뒤로 그 하나님이 그 창조해서 그렇게 이 빛은 어려운 뜻으로 생각하지 말고 빛과 어둠을 나누면서 빛이 있으라 할 때 이렇게 간단한 햇빛이 아니라 영원한 빛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빛. 제일 먼저 빛은 옳은 것이고 어둠은 좀 그 어둠의 세례가 아닙니까? 이렇게 낮과 밤을 빛으로 가르듯이 제일 먼저 세상에 선한 거 그 빛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다음 날에는 궁창을 창조했어요. 궁창이 뭐냐면 하늘입니다. 둥그러는 궁창. 그래 하늘 우주를 이렇게 다 창조하시고 셋째 날에는 그 궁창에는 물들로 가득 차서 우주가 그러니까 하늘에서 지구를 셋째 날 창조한다 이렇게 해요. 물들은 다 모여라. 그랬더니 물들이 딱 모여서 세상에 3분의 2 이상이 되는 바다가 되어서 그리고 육지야 드러나라 하니까 지구가 달려나와서 바다와 지구가 셋째 날에 생긴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씨 맺는 풀들도 다 이렇게 자라게. 그러게 또 전혀 말씀하면 순종하면 지구가 되고 순종하면 빛이 되고 순종하면 바다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들어가면 모든 것마다 창조 역사가 일어났다니.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넷째 날에 하늘의 궁창에 해와 별, 달들, 은하수 수억만 개. 우리가 볼 때는 은하수 하나죠. 우주에 가면 수억만 개의 은하수. 우리가 보는 하늘이 그렇게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2장에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첫째 하늘을
무슨 하늘이라고 하면 새들의 고향이 첫째 하늘이에요. 여기 우리 사는 하늘.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올라가면 별들의 하늘이 있어. 그 우주 공간에는 가만히 있어도 뜨지 않습니까?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나라가 셋째 하늘. 우리가 갈 곳이 셋째 하늘이에요. 그런데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넷째 날 그 하늘의 별들 열 성신을 다 창조하고 또 다섯째 날 하나님께서 바다에는 고기들로 채워져라. 거기에 맹탕 없는 이 바닷물 속에 각종 고기가 말하니까 다 창조되었어.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저기 뭐요? 공중에는 새들이 이렇게 날아다녀라. 그래서 뭐 공작새, 뭐 있죠, 올빼미, 또 무슨 독수리, 제비, 잠새, 비둘기 다 공중에서 말씀하니까 어디서 나온지 모르게 그것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섯째, 여섯째 날에는 동물들 보고 있으라 하니까 동물이 나왔고 사람은 그 땅에 그 흙을 갖고 빚었어. 그러니까 사람은 유치원 우리도 있는데 애들 교육하는데 진흙더미 위에다 갖다 놓으면 되게 좋아해. 흙장난을 그렇게 좋아해. 그래 내가 저것들이 흙에서 오기는 분명히 왔구만. 육체는 흙을 좋아해. 흙, 자연을 좋아해. 정신은 교육을 받아야 돼.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안식일 날 우리가 쉬자. 그리고 안식일을 주님이 딱 주면서 모든 것은 창조로 만들어진 세상. 나도 창조로 만들어져. 기도원도 하나님의 말씀에 창조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 네 번째, 따라해요. 네 번째, 태초에 순종이 있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창조와 말씀의 능력은 순종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있어. 순종 안 하면, 순종 안 하면 이라고 비껴가는 거야. 아무 역사가 없어.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이걸 내밀으라 하니까 불가능해요. 그래도 내밀어. 못한대요. 그러면 아무 역사가 없어. 순종하고 눈 딱 감고 나 주님이 책임져야 돼. 나 같으면 그럴 거예요. 내밀하니까 내가 내미는 거야. 한번 해봐 하고 딱 내미니까 내밀어지. 순종의 역사입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더 나아. 예배보다 더 나아. 순종은 인간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예요. 오늘 마침 몽고에서 선교사님이 오셨기에 결론을 이렇게 맺겠어.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있고 창조가 있고 순종이 있으니까 이 우주가 다 완성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순종할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른 것이 없어.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 근데 불가능하다, 안 된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 그런데 내가 82대 77 돼가도록 목회를 한 50년, 예수 20살에 믿어가지고 50년 동안 신학을 마치고 목회를 했는데 내가 엉터리구나. 참 나는 가짜 목사다.
엉터리다 하는 그 뜻을 내가 갖고 어디 가서나,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가서나 간증을 많이 해요. 나는 엉터리입니다 하는 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태어날 때 20년 전에 짐 엘리어트라는 미국의 유명한 청년이 5명을 데리고, 자기 주 5명을 데리고 저 남미 그 정글 그곳에 가서 선교사로, 젊은이들이 결혼해서요, 자식도 다 있어요. 그래도 경비행기 운전법도 배우고, 정글에 가려면 비행기 안 갖고는 교통이 없어요. 그래 5명이 보급하는 걸 갖고 타고 가서 우리가 남미 에콰도르 그 원주민에게, 왜 그 원주민에게 가냐면 사람을 다 죽여버려요. 원주민들이 적대하면 다 죽여버리고, 이 민족이 겁나게 큽니다. 밀림 속에서. 그래 거기를 가려고 먼저 비행기로, 경비행기로 본부를 두고 한 바퀴를 빙 그 지역을, 한 지역을 돌아, 그러고 이런 보급품을 떨쳐 가까이 지내려고, 우리는 당신들을 해치러 오는 적이 아니고 당신들을 도우러 왔습니다 하고 생품별 같은 거 다 이렇게 떨쳐주고, 그러면 여자들, 아기들이 와서 기쁨으로 이렇게 구호품을 받아요. 5일 동안 해서, 그러고는 이제는 우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란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교하러 가도 되겠다 하고, 비행기를 내리려고 하니까 무슨 활주로가 없잖아요. 그 밀림 속에. 근데 강이 흐르는데 모래톱에 이렇게 쌓인 모래 하나가 이렇게 활주로를 쓸 수 있어. 근데 그거는 모래톱에 쓰면 못 올라가요. 비행기가 못 떠. 활주로가 고속도로 같은 데가 뜨지, 그 모래바탕에 빠져버려. 거기다 내렸어, 비행기를. 그 사람들은 살아오려고 간 게 아니에요. 여기서 죽더라도, 우리가 돌아가지 못하더라도 이 아까족들에게 선교하자 하고 내렸어. 그래가지고 무장을 하고 권총을 다 몸속에 지니고, 혹시 나중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리고 그 족이 좋아하는 것이, 우리는 당신들의 친구입니다. 당신을 해치러 오지 않았습니다 하고 내리자마자 남자들과 그 여자들, 애기들까지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다 와서 5명을 다 창을 찌르고 내리자마자 죽이는 거예요. 그래 5명이 다 죽었어요. 즉사했어. 그래서 미국에서 이런 엉터리 선교가 어디 있냐. 저 젊은이를 가서 선교도 못하고 죽어버렸어. 이 어리석은 거다. 그런데 5년 뒤로 여자들은 안 죽여요. 그 족속들이, 원주민이 안 죽여. 그래서 그 여자들이 애기 5살 먹은 애기 이렇게 업고 또 품에 안고 갔어. 그래가지고 이제 선교를 시작해요. 그 부인들이요. 그래 이제 감동을 받아. 그래 이 아기는 누구냐? 우리 남편들 5이 여기 와서 당신들 칼에 죽었는데 그때 뱃속에 있는 아기라고. 그게 왜 왔냐? 선교하러 왔다. 그랬더니 그들이 남긴 유명한 말이, 우리는 분명히 대적인 줄 알고 창으로 찌르고 목을 칼로 잘랐다. 그리고 시체를 보니까 권총이 있더라. 그런데 실탄이 들어있어. 그들이 우리를 쏘면 우리가 죽을 텐데 그걸 하나도 쏘지 않고 실탄만 장전한 채 죽었다.
어째서 우리를 쏘지 않고 이렇게 죽을 수 있냐. 그래서 제가 그 순교 열전에 대해서 2년 동안 제가 그 순교자 에필로그라 해가지고 순교자 그 뒷얘기를 시로 써요. 그래 잡지사에서 2년 연재를 하고 있는데, 그때 내가 썼던 시가 뭐냐면, 에필로그니까 내가 본 그들의 마음이, 죽었는데 뭔 말인지 모르죠. 그들은 살려고 아마존 밀림에 간 게 아니다. 돌아가기 위해서 간 게 아니다. 죽으러 갔다. 돌아오지 않기 위해서 모르트 위에다 비행기를 이렇게 내리고 가서 복음을 전하러 죽었다. 그런데 총을 안 쏜 이유가 있어요. 저들이 창으로 우리를 죽이는 것은, 저들이 창으로 우리를 죽이는 것은 그 무지한 살인이요. 그럼 모르니까 성교사를 죽여. 무지한 살인. 그러나 그 무지한 살인으로 우리는 순교자가 돼. 저 사람들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순교자가 되고, 순교피는 헛되지 않습니다. 교회의 씨가 됩니다. 순교자가 됐다. 그러나 우리가 저들을 총으로 쏘지 못한 이유는 언젠가는 저들이 알게 될 것이다. 왜 선교사들이 총을 갖고 안 쐈을까? 자기 방 청당 방해를 안 했을까? 그것은 저들이 우리를 죽이는 것은 무지한 살인으로 순교자를 만들었지만, 우리가 저들을 죽이면, 만일 우리가 저들을 죽이면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지옥으로 보내는 영적 살인이다. 어제 권사님 어려워. 내가 너를 죽이면 너는 구원받을 길이 없지 않아. 그럼 이대로 지옥 가지 않아. 나를 죽여놔서. 이걸 읽다가 나는 엉터리구나. 참말로 엉터리 목사구나. 오늘 몽골에서 오신 선교사님도 지멜리아 같은 정신으로 그 마음을 갖고 우리가 선교하고 기도하고, 내가 기도 안 하면 누가 기도할 것인가? 그런 사명 갖고 오늘 함께하는 여러분, 특별히 몽골 선교사님, 그리고 그의 그 일행들, 얼마나 어려운데 돈이 있고서 뭐가 있고서 이 비행값 엄청납니다. 그래도 기도원에 와서 내가 만나게 되니까 설교가 바꿔져 버렸어요. 이 설교를 꼭 위로에 드려야 겠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런 것으로 안 보낸 것만 해도 아직도 기회를 주신 것 생각하고 너무 감사해서 우리 몽골을 위해서 우선 기도를 많이 해주고 저승의 삶을 많이 도와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태초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셨고 말씀이 계셨고 거기에 창조가 있었고 거기에 모든 피조물에 완전한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우주가 된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가 잘 믿는 것 같고 복받은 것 같고 잘한 것 같지만 짐 엘리어트의 순교 이야기를 가슴에 듣고 보니 우리가 얼마나 엉터리로 예수 믿고 엉터리로 사랑하며 엉터리로 기도하고 있는가 생각하고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주여, 몽골에
기적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